역대하 36장 22절 23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36장 22절 2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넓게는 이스라엘 역사의 연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유다 다윗 왕조 중심의 이스라엘 왕국을 다루고 있는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좁게는 남유다 17대 왕인 여호아하스의 통치부터 유다의 멸망과 포로 귀환 때까지 유다 멸망기라는 급박한 시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3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통치와 유다의 멸망에 이어서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칙령을 내려주는 그런 건축 허락에 관한 칙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이 칙령은 그가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하고 바사 제국을 건설한 그 다음 해입니다. 이 사실은 열왕기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서 저자가 이를 추가로 기록한 것은 역대기의 1차 독자인 돌아온 백성들, 즉 포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이스라엘의 자손 유다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방 땅에서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 언약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음을 보여주고 또 포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통성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줌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궁극적 지필 목적인 이스라엘의 영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의 초두 부분과 문자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기서와 에스라서의 저자가 동일 인물이다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또 이것은 역대기서와 에스라서가 내용적으로 연결되고 또 동일한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은 어떻게든 이루어 가신다,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든 누구든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20대 왕 시드기야의 통치와 그의 시대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이 1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고 이어서
온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이 오늘 말씀은 유다의 역사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소망, 희망, 미래를 향한 것이지 결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 아니 구약과 신약,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시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살게 하시면서 무엇라 하십니까? 내 말 딱 하나만 들으면 너희는 영원히 이곳에서 머물 것이다. 그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너희가 여기서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현재만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계속 내일, 모레, 한 달 후, 1년 후, 2년 후, 5년 후, 10년 후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은 뒤에 하나님은 그냥 심판의 결과로 끝내십니까? 심판하심으로 모든 것을 결론 지으십니까? 끝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과 함께 또다시 미래를 향한 약속, 내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늘 고백하고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너희의 죄를 내가 모두 용서하여 주겠다. 나와 다시 함께 같이 있게 해 주겠다. 내가 너희와 같이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내일을 향한, 미래를 향한 소망의 약속,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통해서 이어지면서 쭉 나오게 지속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또 그의 후손들, 솔로몬 그의 후손들을 쭉 통해서 그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심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로 끝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 미래를 향한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향한 약속, 내일을 위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갖게 하는 그러한 약속의 모습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어지고 있고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여호아하스를 비롯해서 요시야 이후에 왕들 분명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서 끝내는 심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이전에 너희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불러오겠다.
그 약속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역대기의 저자는 본서를 21절로 완전히 마무리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열왕기서도 그 마지막을 바벨론 포로로 이루어진 바벨론이 세운 유다 총독 그달리아가 피살되었다라는 사실과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19대 왕 여호야긴이 석방되고 복권되었다라는 사건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서 역대기 저자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건을 생략한 채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70년이 넘은 후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신 일을 결말고문으로 기록합니다. 이것은 물론 열왕기서는 포로 시대 이전에 기록되었고 본서는 포로 시대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자가 본서 말미에 이 사실을 기록한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향한 미래를 향한 소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첫째 의도는 우리 인간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유다 민족에 대한 자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 또한 미래를 향한 소망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너희에게는 내일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계속된 범죄로 그들을 심판하지만 그 나라와 성전을 파괴하고 그들로 이방의 포로로 되게 하긴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오랜 시간 동안 징계와 연단을 위한 심판의 자리에 내어놓으셨지만 자신이 말씀하신 그때, 예정하신 그때 다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키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1차 독자들, 포로 귀한 백성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역사에 대해서 에스라는 1장 1절부터 3절에서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에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의 귀환 조서가 공포된 시점으로 제시되는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 고레스가 바벨론의 세력을 꺾고 바사왕으로 즉위한 때를 가리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는 즉시 즉위한 다음 새롭게 새해를 맞이한 그때 유다 백성이 포로 귀환의 그러한 칙령을 반포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 그래서 미래를 향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를 통해서 유다가 멸망한 뒤 70년의 시간이 지나서 70년 이후의 시간에 이제 바사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언약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주신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만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미래 또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은 또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축복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힘든 상황, 어려운 일들, 눈앞에 놓여진 문제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때, 그 시련을 이겨낼 때 내일을 향한 준비, 내일의 소망에 대한 소망을, 미래의 소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정말 영화롭게 돌아오는 그런 모습은 영화롭게 생각했던, 정말 과거의 영광을 다시 모든 것을 다 회복할 것이다,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영광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그 영광된 모습,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졌던 만큼 우리들에게도 그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그런 영광된 영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고 계심을 하나씩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언약,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개개인이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신 응답, 말씀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은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축복,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견디며 이겨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70년이 지나서야 겨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영광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때 영광이 그들에게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땅은 완전히 폐허입니다. 황무지입니다. 쓸 수 있는 그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 곡식을 심고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니었습니다. 돌아왔더니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그 땅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땅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고 다시 하나씩 돌 하나하나씩 치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밭을 갈게 하시고 그곳에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다 무너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쌓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만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그 위에 하나씩 하나씩 돌을 쌓는 것처럼 너희에게 은혜의 축복을 하나씩 하나씩 부어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돌 하나를 쌓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의 축복을, 또 하나의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의 돌을 쌓을 때 그 수고와 땀을 보시면서 또 하나의 은혜의 축복을 함께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때 영광을 기다리며 돌 하나 하나씩 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동행하는 그 모습을 만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말씀입니다. 지금 현실은 내가 원하는 영광된 모습으로 말씀이 임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씩 하나님과 함께 돌을 쌓아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씩 쌓아 올라가서 먼 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 우리는 영광의 모습을,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향한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